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옆 사람 뒷사람 가득 다 인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어떤 성도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들에게 주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갖게 되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감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성도만큼 귀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귀괴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영적인 정체성이 확고할 때 이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삶의 법칙을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의 법칙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부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거부함이 뭐였어요? 핍박이 되기도 하고 조롱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세상의 거부함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부함 가운데 그 거부함을 거뜬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앞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시선을 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세워져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도 단순한 하나로 내가 건강한 교회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가 문제를 언제나 만나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을 딱 보면 그 성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자랑해요. 수많은 성도가 매일같이 오가며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자랑할 법한 그러한 교회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한국에 거대한 대형 교회들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참 건강하게 세워져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법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교회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 거대한 건물에 3,000명밖에 모이지 않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교회가 됐어요. 겉으로 보면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자랑할 것 같은 그러한 교회였지만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이 분열을 일으켜서 성도가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가 어느 순간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분열도 일으키지 않고 싹 사라져서 문제가 없어지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서 야 큰일 났다라고 할 법한데 언젠가 지나보면 그 문제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조용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직접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놀라운 일. 집도 저당 잡히고 한 사람의 소금이 있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안에서 발생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법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기하게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쑥 사라져버려요. 이 건강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요, 거대한 건물 많은 성도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 딱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스스로 견디질 못하고 도망쳐버리듯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수시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인 것이에요. 문제를 만나요. 갈등이 있죠.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건강한 성도로 인해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여타의 교회처럼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이단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죽여버려요. 그냥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강압적으로 뒤덮어버립니다. 그걸 감춰버리거든요.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계속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가택연금 중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데 물어물어 소식이 들러왔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해서 그 자신도 처지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염려의 마음을, 그리고 권면의 마음을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질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내버려뒀다가는 문제가 될 법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 당시건 지금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습니다만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 큰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엉뚱한 것을, 거짓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어. 하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구원받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라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진정한 복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슬그머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가짜 복음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욕을 했어요. 이 아침부터 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걸 들어야 하겠지만 이 개 같은 것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치면 쫓아내라, 출교시키라,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비슷하게 교회를 흔들어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2 여자가 파벌이, 여자 사이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 가지고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였다고 하면 바울이 지금 신랄하게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그의 2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거 보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있을 주장,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 주장이 부딪힌 거예요. 지금 2 여인 사이에서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문제 더 커지면 안 되니까 빨리 화해시켜, 빨리 그 문제 해결하게 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2 여인이 진리에 관한 문제 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이름까지 직접 언급해요.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오디아, 순두계
해결하라. 더 이상 갈등을 만들지 마라. 이게 분열로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안에 리더십이 세워지긴 했지만 이 두 여인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에, 행동에, 여러 가지로 면으로 교회를 향해 헌신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한다, 성도를 위한다, 사역자를 위한다, 복음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좋은 것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자기 주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수함, 그것은 사라져버린 거죠. 두 여인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를 위한다고 말하고 있고, 복음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고, 사역자를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주장에는 자기 주장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게 된 거예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고 두 여인의 주장의 대결, 즉 힘의 대결만 딱 그 안에 남겨진 거예요. 근데 계속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에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3절에 보면요, 사실 이 두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두 여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표현이 있어요. 두 여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이 바울과 함께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했던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함께 힘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투쟁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주 인용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곳에는 대도시에는 경기장 하나씩 거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스포츠 경기가 열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포츠 경기죠. 그 경기를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는 한 팀이 승리의 깃발을 얻기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그 모습으로 바울과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그리고 다른 복음의 사역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열심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애써 싸우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홀대받던 그 시대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협력해주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글레멘드라고 하는 남자 이름과 함께 언급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가 리더로 세워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두 사람, 영향력이 생긴 이 두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주장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주장이 된 거예요. 사실 이들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이 두 여인,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본이 될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 안에 헌신된 자를 세워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본이 될 법한 여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한 의도로 얘기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주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 두 여인을 좀 도와라. 뭘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요? 싸우고 있는 두 여인 중재 좀 시켜서 더 이상 자기 주장에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존경받아야 할 이 두 여인, 믿음의 본이 될 본으로 세워져야 할 두 여인이요, 복음의 한 마음을 갖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의 길도 막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성도를 섬기고 돕고 세웠습니다. 교회를 향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삶, 도움을 주는 삶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당시에 이 두 여인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지금의 현대의 교회든 누구든 어느 교회든 이렇게 이런 문제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내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갈등과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다른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의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선한 의도로 말하는 것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분명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그 내면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과욕이라고 하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 다 들어줘야 하는 거죠. 내가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두 여인이 그러고 있으니, 영향력이 있는 두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 교회가 조용하겠습니까? 계속 불꽃이 튀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또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두 조각 나게 생긴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과욕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요, 그분을 본받으면 딱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겠습니까? 나는 사라져버려요.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높아져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은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면 모든 성도가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를 닥쳤을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기에 갈등을 넘어서서 그 안에 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다른 형제와 자매의 선한 의도와 그의 주장들, 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 과욕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형제와 자매의 선한 의도를 듣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딱 품으면요, 그 교회 안에 건강한 특징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을 품을 때 바울이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건강한 교회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기쁨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문제의 성도들을 접근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문제를 딱 접근하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의 지체된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 또 하나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닥쳐도 교회가,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기에 어떤 문제도 나로 하여금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
그 기쁨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 때 가로 넣어 있는 것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우라 교회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그 문제를 압사시키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고 있기에 기쁨이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세워가신 여러분들,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 성도, 그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관용이 넘쳐 흘러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서로의 다름과 주장을 품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관용이 넘치는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친절함,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분별력 있음. 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가 각자의 주장을 해요. 이거 왜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각자의 주장을 합니다. 각자의 주장을요, 관용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고, 친절함으로 들어주고, 분별력 있게 들어줘서 때로는 그 선한 의도를 알고 같이 협력하는 거죠.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친절하게 서로에 대한 주장들을 들어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교회 공동체와 지체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주장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강한 교회에 이 관용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에 기초한 관용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관용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느냐? 그 5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가까우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각 성도와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해하십니다. 받아주시고요,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관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관용이라고 할 수 있을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관용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나올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왜 그럴까요? 저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것을 다 당해보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그 관용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 나와 다름을 주장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관용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용을 누리고 계시지요? 아멘? 이제 그 관용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다름을 주장을, 그 주장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관용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 흘러야 하냐면 성도 안에서 누리는 관용은 성도만의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 밖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가 문제만 당하면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용이 풍성하게 있는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것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음을 말미암아 그 어떤 주장이 와도 관용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은 교회가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교회의 특징,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감사가 항상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하는 광야를 성도에게 허락하셔요. 때로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해 주실 때는 그 문제라고 하는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저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는 염려, 걱정, 그 문제에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미리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비록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문제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줄 거를 아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고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구원만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사를 누리게 하시니 모든 상황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문제 앞에 기쁨과 관용과 감사로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딱 품을 때 드러나게 되는 이 기쁨과 관용과 이 감사를 가지고 문제 앞에 딱 닥쳤을 때, 문제를 직면할 때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가 성도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성도라고도 바꿀 수 있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이거예요. 성도도 교회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성도든 교회든
마음과 생각이 단단히 지켜질 수 있어야 건강한 성도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요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아픔, 그러한 갈등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내적으로는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앞에 세워지게 되면 교회와 성도가 마음과 생각이요 불안, 염려, 분노, 때로는 원한, 미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와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누리는 평화와 평강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쁨도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건강한 인생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씀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험이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단단한 믿음 안에 세워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염려, 걱정, 고통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그 문제를 또다시 해결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문제를 뚫고요 성도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 성도와 교회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